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당신은 엄청 씩씩하게 보입니다. 네. 날이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쪼그러들죠 마. 날이 참 춥습니다. 많이 이게 오늘 이 자리 오신 분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추운데 예배를 왔잖아요. 자, 지난주에 동력과 응답의 플랫폼이라 했는데 동력이 잘 되던가요? 가정에서 원리서 되는 거 엄청 어렵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와 동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 기도 드림팀이라 그랬죠. 우리 지우국이 계속 9시에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좀 쉬기로 했습니다. 성경도 일독을 했습니다. 근데 다 그래요.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본인들이 회복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기도밖에 없다니까. 말씀 기도. 이 말씀이 베이스가 깔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내년에 또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 드림팀이고 서로 기도 동력자고. 저는 지난 주일날 이제 아들네 잠깐 들렀다가 아기가 100일인데 아기가 태어나서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또 가줘야 되잖아. 그 5시 여기서 끝나가 허벌나게 갔다가 또 집에 9시 와가 또 엄마한테 갔다가 가니까 엄마가 말이 안 돼. 그리고 못 움직여줘. 그래갖고 이제 아무것도 안 먹이고 약만 집다 먹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게 완전히 그렇게 된 거죠. 그 이제 막 물 먹이고 또 가지고 간 그 캔 먹이고 이제 이러면서 조금 이제 풀리고 그래서 집에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전화가 오셨어. 엄마가 숨을 못 쉬겠다 한다는 거예요. 119 해가지고 또 성모병원에 보내고 우리 또 다시 또 부평으로 가고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 되더라고. 근데 가니까 그 환자를 또 응급실에 되면 이 검사 저 검사 다 하다가 사람 잡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스톱 하니까 그 사람 당황하죠. 근데 거기 가서 멀쩡하게 말을 또 해.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다 이러더라고. 그 이제 그 119 그 사람들도 좀 의아한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간호사한테 우리 아버님이 종종 저러신다고 옛날에도 그랬는데 놀래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가야 되겠다고. 여기 원래 우리가 서울 여기 저기 이대병원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거기 주치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검사하고 이러면 사람 또 망치니까 그래서 그냥 가야 되겠다고. 그랬고 이제 나왔어요. 그 뭐 지금 갈 거냐고 그러더라고.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그러고 와가지고 또 이제 제가 캔을 먹이고 이 3개를 쭉 달아서 밤새도록 먹였어요. 물 먹이고 물을 떠 먹이고 아침에 멀쩡해진 거예요. 유황사 선생님 오고 이제 맡기고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참 이상해. 니만 오면 괜찮아지냐. 아버지 또 엄마한테 잔소리했죠. 동력자 아들이 태워다주고 아들네 갈 때는 남편이 태워다주고 어머니한테 갈 때는 아들이 태워다주고 동력자. 그 위기 일발 막 그런 막 그 순간순간 그죠? 근데도 참 평안했어요. 아버지는 막 놀래고 괜찮아요. 이제 계속 물 먹이고 우리 엄마 이제 제가 꼬시면 잘 말을 듣거든요. 근데 제가 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잘 보살피는 거야. 어릴 때부터 계속 부모님을 보살피고 동생을 보살피고 왔으니까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치유사역을 하는구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집에는 왔더니 또 욕실에는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죠. 집이 너무 추우니까 벽에는 막 물이 생기죠. 안전한 데가 없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근데 감사한 거야. 왜 감사할까요? 제가 서울역에 그 길을 5년을 다녔잖아요.
노숙자들이 이 추운데 길에서 삽니다. 집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좀 높은데 햇빛 잘 들어올 때는 이제 거기는 이제 고참이 들어가고 맨바닥에는 이제 초짜가 들어와요. 근데 그냥 맨바닥에 박스를 깔고 그냥 이불 어디서 구해서 자요. 근데 안 죽어요. 참 희한하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다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추울 텐데 우리 집 이거 춥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보통 시신이 하루에 몇 개씩 나오거든요. 거기는 그 사람들이 사는 방이 1,500개가 있어요. 서울역에. 그나마 그거는 형편 좋은 사람이 방이 있고 방이 없는 사람은 이제 길에서 자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우리 집이 궁궐이지 뭐 이러니까 뭐 춥거나 물 떨어지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에 같으면 막 내가 앞장서서 막 고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내버려뒀어요. 벽에는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욕실은 너무나 추워. 근데 아들하고 아빠하고 둘이서 뭐라 하더니 어제 아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싹 해서 하니까 물은 안 떨어져요. 결로죠, 결로. 보니까 뭐 동력자 맞네. 속으로 동력자 맞네. 예. 덥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감사하더라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오냐면 찐감사가 나와. 찐감사. 정말 편안하게 지내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좋은 집에 살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 힘든 거 내가 어찌 알겠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죠? 예. 자, 그래서 어디게요? 우리는 이 두기고와 같이 진실한 일꾼, 큰 그릇, 그죠?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제가 참 마음이 평안했어요. 평안하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또 오니까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뚜벅뚜벅 가는데 일이 하나 둘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일꾼을 언약적 도전하자. 그러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일, 그죠? 그래서 23년 이제 오늘 청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스타트만이고 채우는 거고,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237 나라 나갑니다. 237 나라 어디부터 출발이죠? 나부터. 그리고 스타트만인데 뭐부터 채워야 되죠? 나부터. 나로 물이 넘쳐야 내려가지 물이 없는데 안 내려가잖아요. 내 안에 뭐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만 날아갈 뿐이지. 그러니까 항상 뭐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메시지를 뭐 에베소스나 빌레몬스나 이런 빌립보서나 이게 이제 옥성서신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교회 특성에 따라서 이거를 편지를 다 해준 거예요. 감옥에 뭐 아이고 나 죽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 안에서 기쁘고 기쁘다, 감사하고 감사하다. 이게 바울이요 다 초월한 사람이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단도대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죠? 오직 그리스도만 남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에베소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쭉쭉쭉 세워 나갔잖아요. 감옥에서 묶여 있으니까 못 나가잖아. 서신으로 두기고가 그 심부름을 했죠. 그죠? 이거를 보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마무리하고 이분이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 교회 갔으면 영웅됐죠. 근데 니는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우리 순종하겠습니까? 그죠? 저도 뭐 이래저래 해서 진짜 좀 안일하게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살았더니 이상한 집에 가가지고 이게 뭐예요? 점점 더 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예요? 바울은 기쁨이 희락이 있었다. 빌립보서가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고 희락의 서신이라는 거죠. 희락의 보험이라니까 우리가 최고 성공자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복한 거.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최고 행복한 사람이 성공해요. 돈이 있든지 환경이 어떤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 상처가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이래 살아도 괜찮고 저래 괜찮고 뭐 좋은 화장품, 좋은 뭐 집, 좋은 뭐 저기 뭐야 그릇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찬양 있죠. 아 그게 실감이 나요. 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 근데 어떻게 하면 복음 증거될까? 요것밖에 생각이 없단 말이죠. 요새 또 하나님이 뭘 기도를 시키셔요. 기도하는데 맨날 통째로 줄게, 통째로 줄게. 아니 뭘 통째로 준다는 거야 계속. 그거 좀 말씀으로 줘보세요. 말씀으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드디어 그 발견했습니다. 남편 보고 그랬어요. 20살 싹 빼세요. 네 그랬어요. 늙었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갈렙의 믿음을 달라고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영적 전투 모드 들어가서 지금부터 집중 기도해서 우리도 스타트만 셋이 아들하고 나하고 자기가 셋이 기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뭐죠? 70대 영감탱이 같은 거 생각은 아예 버려버리고 마인드가 젊어야지. 우리 정원전 목사님 봐. 하면서 내가 그 목사님 밑에 있으면 이제 머리가 늙으면 되겠냐고 제가 이제 차를 타고면서 막 얘기했더니 진짜 맥혔어요. 그러니까 뭐요? 참 감사, 참 기쁨, 참 행복이 어디서 오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237 지역으로 우리가 든든히 선다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기쁨이다 그랬어요. 이게 은혜와 평강의 영적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랬는데 바울이 무슨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와 평강이 왔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젊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그 감옥에서 나이는 들었고 두기고가 병수발들로 들어갔잖아요. 두 번이나. 근데요 은혜가 평강이 넘친답니다. 그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함을 주더라. 그죠? 그래서 자꾸 내려가면 돼요. 세상을 사니까요 자꾸 내려가지더라니까. 내가 없어지더라니까요. 그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그렇고 인생은 세웅지 마라. 뭐가 잘 되는 건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 내가 구원받은 거, 그리고 주일날마다 말씀을 기다리는 거, 이번 주간에도 제가 되게 기다렸거든요. 야,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이 떨어지지? 기도 제목을 또 새로 잡아야 되는데 또 이번에 원단 말씀은 어떻게 떨어질까? 그 흐름에 우리는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화목 관계다. 그 말은 뭐예요? 소통이 된다는 거죠. 소통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치유 메시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치유 메시지 별 거 있냐고 내 내면에 알고 그러고 대상관계 부모하고 대상관계 잘 돼야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죠. 그게 출발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그럼 뭐냐? 나하고 내가 먼저 친해야 돼요. 그 제가 그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전철역에 전철 타러 걸어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터덕터덕 오면서 제가 저한테 얘기했죠. 힘드냐? 제가 그랬어요. 안에서 당연히 힘들지. 맞아 힘들지. 고생해서 근데 참 잘했어.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왔으니까 또 여기 그 백화점이 있어요. 옷이나 구경 좀 하자. 한 바퀴 돌았어. 보니까 이제 살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가게 주인이 없는 거예요. 몇 번 돌아도 없는 거야. 아침이나 먹자. 그때 이미 시간은 11시 다 돼가고 밥이나 먹자. 지하에 내려가서 이제 밥을 한 그릇 먹고
올라와도 여전히 그분이 안 와서 에이 하나님이 사지 말라나 보다. 천천히나 타고 가자. 그게 나한테 선물 준 거예요. 여유라는 거 준 거죠. 허벌나게 또 와야 되잖아요. 숨 쉬는 거는 줘야죠. 그러면서 또 오면서 풀렸죠. 그 이제 구로역에 내려서 또 654를 타고 집에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는 좀 잤지요. 밤새도록 못 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영적 반전 인생이 뭐냐면 우리가 진노이사녀 그 12가지 문제에 걸렸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선지자 대상 왕으로 다 끝냈잖아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붙잡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붙잡히지 않으니까 그 순간순간 상황을 그냥 넘어간다. 그게 초월이야, 초월. 보좌의 축복이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게 되니까 이게 24, 25시 응답이죠. 그러고는 뭐죠? 집에 와서 계속 이제 기도했죠. 유황사 스님 놓고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했죠. 어쨌든 지금 조용합니다. 오늘 또 저녁에 또 가봐야죠. 그러니까 참 또 감사한 게 제가 가면 엄마는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가 되고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뭐 주는 건 잘 받아 드세요. 그리고 말도 참 잘 듣고 그 응급실에서도 또 좀 막 의사들이 막 함부로 하더라고. 그래서 아 우리 어머니는 거기 정지영 교수 주치의가 있다고. 정지영 교수가 알아주는 사람이거든요. 태도가 달라졌어. 막 간호사 의사 3명이나 와서 우리 엄마 옷 입혀주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뭐죠? 내가 당황하지 않는 거죠. 당황하지 않고 밖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2시간 있다 나가라 그러고 아버지도 환자인데 아버지는 뇌경색에다가 뇌출혈이다. 그래서 치매다. 우리 엄마는 알츠하이머 치매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아버지 일단 먼저 모시고 데려다 주고 또 와서 2시간 기다려야 되겠다 했더니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병원비만 내고 나왔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마음이 조급하거나 불안하거나 뭐 이렇게 분주하지 않고 그런 상황을 그러면서 엄마한테도 애기 다루듯이 해야 되잖아요. 엄마 옷 입자. 우리 엄마 예쁘지? 엄마 얼른 여기서 이제 얼른 해서 서울로 얼른 옮겨야지. 그래서 봄 되면 엄마 나랑 꽃구경도 가고 시장도 가고 그러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엄마 이제 애기죠. 근데 그 어머니가 애기처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요즘 제가 하나님 제 마음 걸어 넓혀 주세요. 다 수용하는 주세요. 다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되니까요. 정말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고 바울도 뭡니까? 동력을 하니까 기뻐한다고 밝혔잖아요. 빌립보 교회들이 서로 교인들이 동력을 하니까 우리 지구국 식구들도 너무 동력을 잘하더라고. 근호수 순사에 없잖아요. 한 사람 빈자리가 있겠죠. 이래 보니까 막 자기들끼리 움직여 이래 보니까 막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하나가 돼서 한다. 이거를 하나님 좋아하잖아요. 원리스. 그죠? 그래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을 체험한다 그러잖아요. 그 여기에 털이도 있죠. 문 앞에도 골이 달아놨죠. 없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도 털이 한번 달아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달자 했더니 잽싸게 갖다가 놨더라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충만한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올바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거짓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도 중보기도 하고 선교 헌금을까지도 감당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돈을 전달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자 도생, 지각기, 살 길을 도모해야 된다. 이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이제는 뭡니까? 공존 동생,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있어요. 유아 독존 있죠. 내가 최고야. 그게 아니고 유아 공존이라는 거죠. 함께 가는 거라는 거죠. 같이 가자는 거죠. 너무 빨리 갈 것도 없고 늦게 간다고 뭐 잘못될 것도 없고, 그죠? 잘해야 된다는 그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성경적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데, 자, 이래 되면 저절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랑이 뭡니까? 영적인 지식이 쌓이니까 영적인 시각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이 아닌 모든 걸 복음적 관점에서, 생명 살리는 관점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 사는 거라면,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제가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을 가니까 지금 있는 집도 50년 된 집인데 20년 전에 그 집에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그 당시 30년 된 집이었거든요. 밤에 계약을 해서 몰랐어요. 낮에 보니까 귀신 나오는 집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해약을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둘이서 2달을 고쳤어요. 등부터 후라시 도화부터 막 둘이서 죽으라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문 열쇠까지 다 돈을 들여서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께서 댕강 물꼬리 값 3만 5천만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필요 없다 해서 가져가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앞집 엄마가 은근히 우리 주인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살았던 사람이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그 아저씨 엄청 좋은 아저씨인데? 엄청 좋은 아저씨야. 사람도 엄청 좋더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기에 들어갔어요. 그분이 우리 마당에 주택이 2개인데 뒤에는 자기가 살고 앞에는 우리가 살았거든요. 살구나무가 있는데 15,000원 들여갖고 약도 뿌려주더라고. 그리고 눈 오면 우리 집 앞에 눈 다 치워줘. 근데 이분이 온 동네 눈을 치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거기 2년 살고 이제 아파트 제가 들어갔다가 또 다시 이제 이쪽으로 또 이사를 왔단 말이에요. 그 뒷집으로. 그 흐르는 세월이 이게 15년 됐어요. 지금도 온 동네를 쓸고 다니고 길고양이 밥 주고 또 길개를 밥 주고 온 동네를 그러고 사시더라고. 뭐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좋은 말 해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살리는 말 해야 돼요. 남 욕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자기가 죽어요. 물론 바른 말 좋죠. 똑똑하니까. 똑똑하면 사람 죽여요. 살리는 말. 그죠? 그래서 저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똑바른 말을 워낙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다 바꿔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야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죠. 그러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내 마음에. 그 옛날에 그 노래도 있어요. 내 눈 속에 당신이 있고 당신의 눈 속에 내가 있고. 오늘도 목사님이 또 그런 말씀하셨죠. 이래 되니까 어떻게 가슴을 품고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워지니까 서울의 그 노숙자들 생각이 나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봄에 날 풀리면 이제 제가 서울역을 다시 갈 겁니다. 거기다 센터가 씌워졌는지 어쨌든지 그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영적 플랫폼. 정말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쉴 수 있는 시스템. 이걸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랑 와서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만드는 게 시스템이죠. 그죠? 정말 이런
서로의 영적 성장과 의의 열매를 맺어서 풍성히 맺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안 되잖아요. 됐다 안 됐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상처. 혼자서 상처를 끌어안고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를 갖고 키우니까요, 피해의식이 많아가지고 자꾸 왜곡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도 하고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누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전번에 이 속이 약간 뒤틀리더라고. 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죠. 하나님, 제가요 속이 좀 꼬이거든요. 근데요 왜 그러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요? 제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제 꼬라지가 이래요, 제가. 하나님 좀 내 마음 좀 크게 넓혀봐요. 제가 속아지 이렇게 좁아요. 제가 이거 내가 넓힌다고 되는 건데 아버지가 넓혀 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넓어졌어요. 뭐요? 빨리 눈치를 채본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서 우리도 속 뒤집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그거를 솔직해야 된다니까. 감추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예. 감추면 그게 언젠간 또 튀어 올라와. 홀딱 뒤집어 버려야지.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내가 딱 있으면 이제는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묻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도 건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참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급하게 화가 나서 말하면 말이 제대로 안 나가잖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막 변명 비슷하게 되고 목소리가 크니까 싸우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제대로 내 거 표현도 못하고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나는 이상하게 못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집에 가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상처가 없어야 정확하게 상대한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건 내가 잘못됐다고 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용기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잘할 때 무슨 말을 해도 다 수용해 줬어요. 아버지 어제 술 드시고 와서 그랬거든요. 우리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막 올라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어제 술 먹고 오셔 그래가지고 엄마가 화가 났다고 막 그러면 그건 아버지가 잘못했네. 이렇게 항상 그걸 받아들이셨거든요. 핑계나 변명한 게 아니고 지금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도 내 안에 감정 정리가 되면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여동생이 느닷없이 나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차에서 제가 내렸죠. 나 여기 차 내릴 거야. 그때가 새벽 2시였습니다. 부산에서. 그러고는 제가 이제 친정으로 갔죠. 가서 이제 자고 얘가 새벽에 왔어요. 아침에. 지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언니가 서울로 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식구들을 다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있었죠. 동생도 뭐라 하고 아버지 그때 칠순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너 그 시간에 그 행동하는 거 그거 내가 싫어서 너한테 그걸 내가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차에서 내렸어. 너 전체를 내가 거절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잖아요. 씩씩거리고 가더라고. 우리 남동생이 잡으라고 나한테 눈을 깜빡하더라고. 지금 화난데 왜 잡아? 가야지 집에. 혼자서 계속 화내고 있어야지. 제가 7년을 안 만났어요. 그리고 걔를. 자,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일단 내가 왜 화가 났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 보면요, 우리가 과도하게 사람들한테요 내가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 한단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그러다가 이것저것 꾹꾹 참다가 어느 날 터지면 공론탑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괜찮아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에요. 뭐 인정하면 되죠. 그죠? 근데 그거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거기에 내가 푹푹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한참 지나고 잠깐 하는 낼 수 있어요. 그게 5분 있다가 괜찮아지고 10분이 괜찮은데 그게 한 달 가고 2달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여동생은 지금 한 달 넘게 간 것 같아. 전화도 안 받고 전화 차단해놓고 아버지하고 뭐 조금 문제가 있었나 봐요. 삐져가지고 막 진단서 끊어갖고 막 아버지한테 받았다지 막 보내고 막 하여튼 무슨 생각을 하려고 그런 일은 잘 모르겠는데 화가 잔뜩 났죠. 열심히 잘해줬는데 본인이 이제 피해의식이 발동이 된 거죠. 자, 지금 환자잖아 아버지가. 그 치매인데 뭐 그분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수준이 아버지랑 똑같은 수준이 돼가지고 삐진 거죠. 다 삐진 거죠. 그래서 내 전화도 안 받고 내 전화 차단시켜 놓고 그 안에 상처. 그래서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제가 저런 상처가 있을까? 제가 맞으니까 둘째니까 그런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엄마 관심은 나하고 막내한테 제일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왜 우리 남동생들이 빠질 게 없는 애들이고 모든 걸 갖춘 애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말로가 저리 됐을까? 어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걔들을 어릴 때부터 제가 양육을 했어요. 엄마가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제가 정서적으로 양육하는 걸 제가 했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딸은 참아. 아들들은 그러면 빗나가. 그러니까 위에 딸들은 잘 참고 견뎠는데 아들들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걔들을 딱 끼고 이제 양육을 했죠. 근데 제가 걔 막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큰애가 그 위에가 고2 때, 고3 때인가 고2 때인가. 제일 중요할 때잖아요. 중1 때 사춘기. 고2 때 항상 이제 대학 가야 되고 하는 그때 제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 아버지는 늘 회사 일로 바쁘고 엄마는 자기 감정 컨트롤 안 되고 얘들이 졸지에 정서적 고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은 내가 결혼했는데 늘 옥상에서 눈 오고 나 서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3달 동안 대문을 안 잠궜대요. 올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에 정서 담당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애들이 방황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 아이들이 그 정도 성장이면 더 성장하도록 컨트롤 해주면서 어른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됐는데 그거를 못 해준 거죠. 그래서 건강한 어른이 되지를 못하고 이제 그렇게 그렇구나. 아니 머리 똑똑하고 갖추고 다 갖추니 왜 저래 될까? 제가 이제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야? 내가 슬픈 사람이야? 내가 왜 그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60살인데 아무것도 일을 평생을 안 했대요. 근데 지금도 청소가 빨래하는 걸 모른대요.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부모님은 다 죽었는데 유학까지 갔다 왔어. 근데 유학 가서 문제가 온 거죠. 집은 되게 부유한 집이고 근데 이제 부모가 없으니까 이제 지금도 부모 돈으로 사나 봐요. 아무것도 못해요. 밥을 못해요. 그래서 매일 밥을 사 먹어 나와서. 그 누구 잘못입니까? 그 사람 잘못입니까? 부모가 가르치지 않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건강하게 양육하지 못하면 이것이 어른이 돼도 어른 노릇을 못해. 제가 그런 사람을 요새 종종 만나거든요. 수원 가도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어른이 돼도 어린애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더라고. 빨래 씻는 거 가르쳐 주고, 이 화장실 닦는 거 가르쳐 주고, 요거는 요렇게 하는 거라 해봐라 그러고, 이제 그 자체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뭐 설거지가 바쁘고 빨리 잘하잖아요. 우리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감사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안에 내면의 상처를 대청소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저기 구석구석 우리는 대청소 정리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상처도 정서도 정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갈 때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분노와 슬픔을 표현할 줄도 알고, 악쓰고 오는 게 아니라 나 지금 화가 나 슬퍼, 나 외로워, 이렇게 말을 뱉어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상대에 따라 봤더니 뭐가 외로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지, 외로울 수도 있지. 나 지금 속상해. 화감을 꺾어 이런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화가 날만하다, 속상했겠다.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감해주면서 위로와 격려와 지지, 이해와 수용, 그죠? 막 씩씩거리고 욕하고 온단 말이죠. 야, 욕하지 마 이러면 안 돼요. 왜? 화났어? 이 사람 화났다는 거거든요. 어느 인간이 그랬대요. 그래,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냐? 아주 잡아 죽이지 그랬냐? 제가 이제 아유, 그렇지, 화날만 하네, 속상하네, 어디 그 싸가지 없는 것들이 인간이 있었어? 그것 좀 데려와봐, 내가 대신 패줄게 이런단 말이죠. 싹 가라앉아요. 그지? 왜? 내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다 그래요. 중요한 게 이 사람은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 마음을 알아준 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 상황에서 뭐 영적인 얘기한다고 막 후리치면 그 다음부터 목사님 메시지 너무 길어 그러고 안 와. 이 사람은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저는 메시지 딱 5분입니다. 다 들어주고 대화하고 9분 딱 뜨면, 주무랑 9분 뜨죠? 그때 메시지 후다닥 하고 3분 남겨놓고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거든요. 왜? 충분히 들어주라는 거예요.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죠? 먼저 내 자신에게 내가 할 수 있어야 타인에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 공감 받고 싶은데 안 받아주잖아. 몰라서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 하지 말고 몰라서. 배운 내가 나한테 하고, 그리고 나한테 충분히 하면 타인한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데 이 상처는 치유하는 것은 남이 못해요.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상처받지 않는 비결을 갖고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요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욕에 내가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하면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 생각을 말한 거거든요. 왜 그 사람 생각에 내가 잡혀 들어가냐 얘기예요. 복음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건 지 소리지 뭐. 나는 아닌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성질 지랄 맞다 그래요? 성질 지랄 맞지 않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나? 다 지랄 맞지. 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 3장 10절에 이는 없나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그게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그 요즘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정들이 막 이런 얘기, 정치 얘기하면 저는 이제 우리 애하고 남편한테 그러죠. 정치 놓고 기도해. 봐,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우리 한국 경제 어렵잖아. 미국 그 흑암 팍팍 꺾어, 위정자들. 강대국 꺾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난 맨날 기도한다니까. 그죠? 뉴스가 전부 기도 제목이거든요. 뉴스 보면서 자기들끼리 흥분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조용해. 기도해. 그죠?
그게 24, 25시잖아요. 그죠? 욕할 거 다 하고 성질낼 거 다 내고 언제 영적 싸움 합니까? 그죠?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법은 옳은 말 하지 말자는 거죠. 옳은 말 하지 말고 그냥 덜어주고 털리면 털린 대로 냅두면 돼요. 본인들이 나중에 알아서 저절로 없어져요. 그래서 지적질 한단 말이죠. 이번에도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와, 막 어떤 사람이 지적질을 하더라고. 그 내가 속으로 많이 어렵겠다. 속으로 전도하려고 스타트만 하려고 같이 갔는데, 근데 뭐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을까? 부족하니까. 인격 좋은 사람은 예수 안 믿지. 그죠? 모자란 게 예수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랄 때 기뻐하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과를 해도 진심 담긴 사과를 해야 되고, 그죠? 이 약자에게 이 상처를 주는 거는요, 빗으로 꽂는 거와 똑같거든요. 이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한마디 말만, 자기는 100마디 우리한테 상처 줘놓고 한마디만 하면 그게 하늘이 무너지거든요. 그게 뭐죠? 내 상처만 크다는 거죠. 다른 사람 상처에 관심 없는 거죠. 평생을 아팠거든요. 지금도 아파서 저를 어릴 때부터 저를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하더니 아무것도 못하게 하더니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 사람의 성장 과정에 그런 거죠. 제가 좀 일찍 일어났으면 엄마를 일찍 치유해 줬을 텐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상처는 이 상처를 통해 치유받으면 내 인생의 담비예요. 담비입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햇살이 감사하고 보는 것마다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감사하고 귀하고 우리 식구들 다 저한테 중보 기도팀이잖아요. 저는 기도 배경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해 주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금요철화 때 우리 전승민 목사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사단의 역사를 보는 눈을 열고, 그죠? 눈으로 본 영적 사실을 알게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남고 237 나라 복음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죠. 제키 로빈슨, 이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라 그랬는데 그 단장이 데뷔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읽어보라 그랬죠. 그러고는 뭐요? 너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요? 그래야 흑인 선수들의 미래가 네 손에 달려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내게 직분을 주셨죠. 영혼 살리는 직분을 주셨단 말이죠. 저도 이 직분 감당하다가 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저는 남 돈 만지는 것도 싫고 남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회개를 주더라고. 회개. 근데 이 교회 아니고 저쪽 교회. 너무 기절할 만큼 싫었죠.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그게 출발이었어요. 출발. 제일 하기 싫은 거 하다가 총무하고 회장하고 이제 쭉쭉쭉 했잖아요.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때 우리가 성장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 직분이 뭐죠?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게 최고 직분이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최고 직분. 집사 최고 직분. 권사 최고 직분. 그죠? 뭘 안 해도 그 자체 주신 금에도 감사하죠. 그래서 영적 흐름을 타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통해 또 내년에 메시지 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다지고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견고하게 기도하면서 CVDIP 응답을 받아 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저는요 이 복음을 알아서 너무 감사해요. 죽는 날까지 할 일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죽는 날 기다리면 그것이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숨지는 그날까지
숨쉬는 그날까지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최고 행복이고 최고 축복이라는 거죠. 그죠? 이 축복을 누리고 정말 이 기쁨을 누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정말 나의 하나님이 그 한없는 사랑으로 주신 선물이고 이것을 전달자로 세워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정말 나는 무능하고 무익한 자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정말 죽고 싶어하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